여러분, 콜롬비아에는 아르메로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아르메로. 1985년 11월 13일 늦은 밤, 마을 주민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위쪽에 네바도 델 루이스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은 화산이었는데 그 산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버리죠. 물이 되었고 흙과 섞이면서 거대한 진흙강이 되어 마을 쪽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아르메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약 3만 명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주민들의 약 70% 정도, 2만 3천 명에서 추정으로는 2만 5천 명 정도가 거대한 진흙강에 매몰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70%가 죽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소름 돋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르메로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집을 나서서 다른 마을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녁부터는 하산재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을 주민들은 과학자들의 경고와 하산재가 눈처럼 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느긋하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단체로 지금 체면술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사이비 교주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면 시골 풍경을 보여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마을 이장 같은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광고 방송을 해요. 그러면 이 시골 마을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이장이 광고하는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당시 아르메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장 같은 사람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화산재 같은 거는 먼지 같은 거일 뿐이니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광고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편하게 잠을 자면 된다라고 말을 했대요. 결국 아르메로의 주민들은 과학자들의 경고는 그냥 우리를 무섭게 하려는 위협일 뿐이다, 정말 귀찮은 경고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을 주민의 70%가 목숨을 잃게 되는 대참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경험했죠. 그리고 그 지진이 있은 후 나라에서는 재난 문자를 우리에게 발송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 지진에 대한 공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이 재난 문자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난 문자가 오면 만약 우리가 불면증이 있는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문자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짜증부터 나요. 신경질 나요. 이 밤에 이런 걸 왜 보내지?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고라는 것을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고는 내 삶의 리듬을 깨는 것이고 경고는 쓸데없는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만 바꾸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재난 문자를 보내는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를 겁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보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경고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한 것, 고마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대상인 심판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죠. 대홍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구원의 문이 열렸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추어서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죠. 자, 그리고 교회당을 빠져나가 각기의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의 약발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아멘의 약발이 있던가요? 이제 겨우 닷새 지났습니다. 닷새.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결단한 대로 매 순간마다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낮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부대끼며 대화 나누며 괜찮았는데, 고요한 시간이 오면, 밤이 오면, 잠자리에 누우면 그때부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정말 만만하지 않다.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내가 걷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현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내가 먼저 앞서가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초조해지고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부아이다, 경고일 수 있다라는 상태예요. 이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살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과 현실이라는 그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요. 사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로메로 주민들에게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 답답함, 이 두려움은 우리를 멈춰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대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문, 은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대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염려하고 불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도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아처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방주를 지으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심판보다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 언약을 먼저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오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심판보다는 뭐다? 은혜다.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을 보시는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무서운 단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가장 무섭습니까? 틀리면 어쩌나 하고 지금 말도 못하고 참.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가끔이 아니에요. 가끔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훈계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사형 선고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항상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여러분, 죄의 정의는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서 죄를 정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라고 한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품고 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항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적인 주권자, 결정자,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항상 악한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여러분, 5일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전히 밤새 계산기 두드리며 내일을,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준비하게 되고, 준비하다 보면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다 보면 초조하게 되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 가운데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그 계획과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지만이라고 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도,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심판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봅시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근심하셨어요. 왜요? 타락했으니까. 항상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대홍수 사건에만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일 것이다. 심판과 처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린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정리한 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절대로 못 찾아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찾는 일은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너 왜 그랬니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면 1절부터 보시는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죠.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상태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사람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핑계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첫째 아들인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이미 4장에서 그의 족보를 따로 빼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사실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셋의 족보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완전히 따로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설명하신 이유,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이름이 같은 두 명의 라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라멕을 통해서 왜 구별하셨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 힘으로 이 땅을 평정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셋의 후손인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거절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며 살아갔던 이전에 사람의 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셋의 후손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했던 셋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 셋의 후손들 역시도
그들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별, 그것을 우습게 뛰어넘은 것이죠. 쉽게 뛰어넘은 것이죠. 그리고는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4장과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구별이 없어졌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상태. 절대적인 절망만 남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타락의 열매잖아요. 뭐라고 그들의 자녀를 부릅니까? 용사라고 하여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해석되어지고 충분히 그들의 존재가 가치가 있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들이라서 그들에게는 따로 이름이 필요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으면 됐어요. 아담, 사람과 하와, 여자라는 사람은, 여자라는 이름,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는 없었죠. 그냥 여자로 살았어요. 사람과 여자라는 이름만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존재가 이미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여 선악과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야 됐기에 그들에게 이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대 명성 있는 자들,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알릴 거야. 그런 자들만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내 이름만 높아지려는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전 인류의 총체적인 붕괴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보시면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모든 인간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절망적인 상태,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라는 내용이 맞죠. 그게 맞지 않아요? 다 죽일 놈들인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래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예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아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선택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상황이 전환될 때, 반전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이잖아요. 인류에게는 절대적인 절망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그것은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눈물이 계속 나오는 상태였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하는 것, 손대는 것 하나하나 제대로 되지 않지만 잘 되는 것 같다가 꼬라박고 있지만 그래서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6장 대홍수 사건은 그러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끝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심판보다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느냐. 노아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말이고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그가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순서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벌레같이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찾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가 지금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8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언약을 세우세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의 언약을 먼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노아를 살렸죠?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방주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은 노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궁창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요. 땅은 더 이상 비를 흡수하지 못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곳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자 잡을 거 있으면 잡는 사람들, 붙들 것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들,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헤엄쳐라, 버텨라, 살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견디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출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니까요. 은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시다면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입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주에 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문이 없으면. 방주에 문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다 끝이지 않습니까?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들어갈 수 있어야 살죠.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닫혀 있다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서 문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문을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대홍수 때 방주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였을까요? 사람들이 방주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하루 이틀 방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망치를 사용하고 같은 나무를 사용하며 같은 자세로 그렇게 두드리고 그 자리에서 방주를 세웠어요. 그런 노아를 보며 사람들이 말했겠죠.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노아가 말했던 대홍수는 아직 오지 않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지금은 괜찮아. 별일 없어. 설마 오늘이겠어.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지.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방주가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미루는 동안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이 미루는 동안 문이 닫혀버렸다니까요.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헤엄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믿음보다는 수영하는 실력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기도하기보다는 계산을 먼저 해요. 위기가 오면 말씀보다 계획을 먼저 세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물에 먼저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헤엄치는 자들이었어요. 홍수는요, 수영을 잘했던 사람들 먼저 데려갔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강, 우리가 의지했던 자산, 그런데 그 무언가, 그것들이 심판 앞에서 우리를 방주 밖으로 이끄는 아주 안 좋은 헛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견뎌라, 뭘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치기 전에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문은 열려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은 분명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최후 심판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본질은 심판보다 앞서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의 초대장인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했어요. 다행인 것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인간의 상태,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러나의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수영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보다 계산기를 더 두드리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힘으로 버티고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홍수가 나면 누가 빨리 죽는다고요? 가장 수영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휩쓸려 가요. 인간의 실력과 자산은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견디는 은혜, 견디는 실력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헤엄쳐라, 열심히 실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희들은 다치기 전에 들어와야 된단다 라고 하셨어요.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문이 없으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 갔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준비하셨듯이 더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는 내 계산 그만 내려놓고 그분의 약속 안으로, 예수라는 문 안으로 오늘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출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